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자식과 돈이 얼마나 많으면 또 얼마나 좋으면 자랑하고 싶길래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돈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입 밖으로 내 안에 있는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빼내어야 하는 사람이, 그래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가 조금 머쓱하면 우리는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자랑 같지만 나는 뭐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자랑 같지만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주 자랑하시려면 돈도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에게도 이런 말이 찾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자랑을 할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았는데 첫째 아이가 아린이가 태어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이제 19개월이 됐는데 그 나이에 맞게 언어를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유독 내 아이가 천재인 것 같고 네, 그런 게 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자랑은 어렸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자식을 자랑하고 나이가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도 자식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로당에서 어깨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뭘 했다라기보다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자식 자랑하기 바쁘신 분들이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어떤 모습이라고 느껴지냐면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느꼈고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 안에 간직하고만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첫째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뜻불뜻 올라오는데 그 전에 나는 저 자랑을 안 해야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딸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운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나누고 싶어 하는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이 또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 하나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있었고 자신의 위치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한 자리를 했던 사람이기에 자랑할 것 많은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대해야 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정말로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임을 기억하며 오늘 은혜 받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임무요 책임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성도들의 기본 자세, 임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꼽냐면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헌신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맞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하면서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어렵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등등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 하나만 빼놓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 임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어서, 나는 바빠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우리는 빠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까지도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 임무요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기본 임무 자세에서 예배, 기도, 말씀, 헌신까지는 넣어도 플러스 복음을 넣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성도의 임무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헌신하는 것에 더해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제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다음 한 주도 무탈하게 내 사업이, 나의 가족들이, 또 내 신상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재산과 생명의 안위를 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겠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 감격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룩을 얘기하는 거고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때가 묻어 있습니다. 때가 묻어 있고 그 죄가 묻어 있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인데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 시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피해 자꾸만 어디로 도망가냐면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로 피해 갑니다.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핍박당하고 갈 곳이 없어 가는 그런 피난처로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간 대접해주니까 그런 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숨 좀 쉬어보자 하며 가는 곳을 교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엉망진창인 나를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 흐를 때 썩지 않고 모여있으면 썩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모여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끼리 모여있고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라, 세상을 피해 들어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모이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북치고 장구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점점 타락하고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약을 손대고 마약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암흑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 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임무요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커미션도 아니요 오미션도 아니다. 노미션이다. 한글로 풀어드리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모여야 성립이 되어지지만 교회는 모이기는 하지만 흩어지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여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여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지체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불순종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큰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한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직분의 뜻에는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일이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이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반할지라도 해야 하는 게 청지기의 소임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들, 교사, 집사, 권사 등등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께서 맡기시면 우리는 그냥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임무요, 필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 어떤 기본적인 것에 들어갈 때 이제 예배 원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빼놓고 살아서 그렇지 예배, 말씀, 기도, 헌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기본적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가 마땅히 가져도 되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포기했는가라고 보면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웃음이 스마일한 표정, 그 이모티콘 보내실 때 웃음 표정 보내시잖아요. 그 표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표정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아직 자녀가 없음에도 그의 얼굴에 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았어도 근심빛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을 보면 점점 강팍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해져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굳어져 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고 바울이 행했고 살아갔던 모습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그 이야기들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늘 결연한 의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온유한 모습이 그려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유해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게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비방이 난무함에도 화를 낼 만도 한데 궁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인을 설득하는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고 먹는 것,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시초를 찾아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각 성으로 각 지파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나는 것들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도 그 훈련 중 하나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성막 대신에 성전이 주어질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다가 이 성전 그냥 이제 자리가 박혀 있고 또 가나안에는 이들을 흔들고 넘어뜨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 법궤,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훈련이 무뎌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로 흩으신 거예요.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게 목적이 되어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은 세우지 않고 누가복음을 보면 70인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터를 잡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복음에 집중해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걸로 먹고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해도 돼, 너의 권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이 뭐 하겠냐면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삶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합니까?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라면 그 권리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데살로니아 같은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의 행태들을 보고 이 헬라인들의 생각들을 보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인이 뭐니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하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들과 같은 패턴으로 전하면 안전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전하는 철학과 마찬가지로 값싼 대접을 받을까봐 받을 수도 있고 주겠다는데도 돈을 안 받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그의 순수한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 이것이 그 돈, 어떤 자신의 권리보다 더 귀한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나는 상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상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불이익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상이나 이런 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떤 대가를 받고 말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받으실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바라본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리가 안 주어지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자리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신 분은 오늘 내가 아니요, 또 어떤 누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자리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내 유익이든 손해가 나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뭐가 되고 싶냐면 못난 사람이기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갈 땐 조금 더 살만하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해야겠으면 해야 하는 것, 이게 사명자,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고, 소명을 받았으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불일사의 목숨명입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불일소의 목숨명입니다. 주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는 게 소명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난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목숨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나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무엇입니까? 종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내 목숨 걸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도 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을 따르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어떤 힘이 갑자기 세져서 감옥문을 부시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우리는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앞절을 보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헤엄쳐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외롭고 욕을 먹고 비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자꾸 누구에게 맡기냐면 나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질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그 인생인 나에게 자꾸 내 인생을 맡기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가 내 안에 없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먹고 살리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가대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복음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가보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도 하고 여행 다녀온 것도 자랑하고 맛집 다녀온 것도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의 자랑거리만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고, 내 구원이 점점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고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요, 또한 그 은혜가 날마다 더욱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무짝이 없는 쓸모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어버린 그 에덴,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다른 구원할 사람들의 모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의 간증자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 바울을 뽑은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모델로 뽑히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모델은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잘해야 됩니다. 워킹을 잘하든 옷을 잘 입든 매력이 있든 뭐라도 잘해야 되는데, 구원의 모델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런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인 나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어느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자랑하다 모진 고통이 찾아와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만 자랑하다가 그냥 죽으실 것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실 겁니까? 아니 부질없는 이 땅의 것들만 자랑하다가 그냥 내 육체 썩어지게 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만, 그것만 전도라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파트 전도해야 되고 건빵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도의 모습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도 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있으면 누가 그 전도지 받겠습니까? 그 전도지 받고도 누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런 행복이 넘치는 삶의 변화가 오늘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 세우셨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기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도 하셔야 돼요. 결국 입으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오늘 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퓨어처럼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그 말씀, 또 우리 강릉시의 1%를 책임지자는 그 비전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요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임무를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강릉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 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또 열방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